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들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색지대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 그레이 존이라고 하는 그 회색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튀지 마라, 너무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말라, 분명하게 선을 긋지 말고 그냥 대충 두리뭉술하게 stay in gray zone,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아마 그렇게 하면 좀 세이프하게 될 거예요. 그죠? 괜히 나서고 괜히 선을 확실하게 걷다가 나중에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we prefer to stay in gray zone, 우리가 그런 회색지대에 머무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문제들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They don't allow any kind of gray zone. 어떤 중요한 문제들은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생각나세요? 이런 관계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된다. 내가 아무리 전에 좋아했고 시간을 많이 보냈어도 부부가 되면, 그죠? 부부가 되면 우리는 분명히 과거의 관계와 확실한 단절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1%라도, 단 0.1%라도 그레이 에어리아에, 그레이 존에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과거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단 1%라도 마음을 거기다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정말 확실하고 클리어하게 선을 긋고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완전하게 한 부부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오히려 그레이 존이 세이프티 존이지만 이 faith matter, 우리 신앙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 신앙만큼은 우리의 부부 생활처럼 절대로 그레이 존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돼요. Faith does not allow the gray zone.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If you do not fully believe in Jesus,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리고 stay in the gray area, 우리가 그 gray area에 여러분들이 속하게 되면 you are not believing in Jesus.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아주 부부 생활처럼 확실하게 선을 그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든지,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믿든지지, 대충 믿는 것은 that's not of faith.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부 생활처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클럽에 조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클럽에 조인했다면 church life is not club life. 우리가 이건 엔터테인하는 어떤 즐기는 그런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We are stay in the middle of the warfare, spiritual warfare.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대충대충 혹은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가운데 서는 것,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죠? Matter of life or die, live or die.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그레이 에어리아, 그레이 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셨습니까? 어쩌면 많은 분들이 우리는 이 영적인 생활과 이 earthly life and spiritual life, two world를 동시에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영적으로는 아무 개념 없이 살았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손해를 보셨을까? 완전히 이 사탄에게 영적으로 사로잡혀서 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게 영적인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웰빙 이런 데다가 우리가 포커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점점점 영적인 생활보다는 이 earthly matter, 이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포커스를 우리가 맞추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늘 두 가지를 그냥 내버려둬요. 우리 교회 가는 것도 막 방해하지 않고, 그런데 자기도 자기의 일도 같이 진행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명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세들에게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거든요. 거기에 보면 한 7장쯤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혼합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Don't mix anything together. 씨를 뿌릴 때도 같이 믹스하지 말라. 옷을 짤 때도 믹스하지 말라. 그러면서 혼합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면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 차라리 하나님이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상 숭배를 완전히 단절시켜라 라든지 아주 단호한 명령을 내릴 텐데 혼합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사탄이 노리는 스트래터지가 뭐냐면 자꾸 뭔가를 믹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내가 세상에도 또 하나님께도 양다리를 거칠 수 있다, 이게 자꾸 사탄이 우리를 유도해내는 거거든요. 아예 나만 바라봐라,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가도 좋아, 그러나 한 발은 나에게 둬. 이게 사탄의 스트래터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생활, 우리 신앙생활은요 아주 단호해야 됩니다. 온전히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사탄에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characteristics of a spiritual life를 한번 저희가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생활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참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Let's think about how to become people who have contagious happiness.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먼저는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사람으로 행복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여러분 근신하고 깨셔야 됩니다. Be spiritually awake and sober. 우리가 영적으로 깨지 않으면, 영적으로 근신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먼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좀 두 가지 특이한 사항이 오늘 눈에 띄죠, 그죠? 닷새 후에라고 시작됩니다. 닷새 후에 we have two peculiar things or strange things in the verse. 첫 번째는 닷새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대제사장이 오면서 즉시로 와야 될 것 같은데 5일이나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 때 변호사를 한 명을 대동하고 지금 여기까지, 가이사랴까지 지금 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머문 시간이 한 1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동안에 이 일들이 막 일어난 거거든요. 10일을 머물렀는데 7일째 정결례를 행하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40명이 나는 물도 안 마시겠다, 바울 죽이기 전까지 물도 안 마시겠다, 이런 일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을 천부장이 알게 되면서 바울을 그날 밤에 야반도주를 시켰잖아요. 그죠?
아주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40명의 물도 안 마시겠다는 사람이 그 다음날 즉시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랬으면 즉시 와야 되죠, 그죠? 즉시 오지 않았어요. 5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슨 일을 한 것인가?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거기에 나타났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5일 동안 무엇을 했냐면 작전을 짠 겁니다. 왜? 이제 더 이상 종교 재판으로는 바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러를 브레이크하거나 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바울을 올가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뭐를 한 거냐면 이걸 어떻게 하면 로마 법정에, 지금 가이사랴로 갔다고 하니까 로마 법정에서 어떻게 하면 혐의를 잡아가지고 바울을 죽일까, 이것을 작전을 짠 겁니다. 그리고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 하나를 데리고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왜 이토록 집요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울을 정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났으면 그냥 렛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바울을 죽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This is a spiritual warfare.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온 세상과 열방에 지금 선포되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막지 않으면 사탄의 왕국이 콜랩스가 돼요.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가매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히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Satan trying to swallowing us like a roaring lion. 지금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얼쩡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지금 우리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사탄이 그렇게 정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특히나 애쓰겠습니까? 우리가 spiritually awake 돼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요, 사탄은 절대로 그 꼴을 보지 못합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잠자고 있거나 죽어 있으면 사탄은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영적으로 awake 돼 있고 서벌된 상태에 있을 때는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여러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맑고 활발하게 깨어있게 될까? 언제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일까요? 제가 오늘 주보에 써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when we pray, when we praise or exalt,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아니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그때도 우리가 깨이겠지만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있는 상태에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when you evangelizing people, when you preach the gospel, 그러면 spiritually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하게 awake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주보에 쓴 것처럼 나로호, 이런 것처럼요, 나로호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과학기술의 집합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전도할 때가 되면요, 우리의 모든 스피리추얼 어떤 파워가 총 집합되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preaching the gospel, 또 share the good news,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가 가장 우리 모든 영적인 역량이 딱 집중이 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요, 우리가 저절로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훨씬 더 맑고 활발하게
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가요, 늘 막 전도하는 교회를 가보십시오. 늘 뭔가가 활발해요. 그죠? 뭔가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도 이 교회는 굉장히 살아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다들 전도하면서 영적으로 다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Preach the gospel.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럼 you will be awakened spiritually. 여러분들이 깨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감각이 점점 무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postle Paul and us? 다른 거 다 같이 하잖아요, 그죠? We are praying, we are reading the Bible, 그죠? Meditating 다 해요. 근데 우리는 꾸준히 전도하지 않아요, 그죠? continuity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주 굉장히 constant하게, 굉장히 성실하게 그의 모든 삶의 동력,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preaching the gospel. 그죠? 그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참여하는, 여러분 전도를 하게 되면요, 어디서부턴가 에너지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여러분 정말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어떤 영적인 파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에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단지 의무가 아니에요. 이걸 또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의 프리빌리지예요. 특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이게 되죠. 활성화가 되죠. 여러분, 영적으로 살면 여러분의 삶이 어떠세요? 지금 육신적인 삶이 고단해도요,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면 우리의 삶이 조이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가장 우리가 spiritually awakened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at the same time 뭐가 일어납니까? Satan's attack, 사탄의 방해가 가장 극심할 때가,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요. When you preach the gospel, Satan attacks you.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가장 죽이려고 애쓸 겁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저기서 총공격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두 가지를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He promises two things. 하나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복을 프라미스 하셨어요, 그죠? 우리는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고생하고 하면 저 천국에서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Reward only in heaven.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다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몇 배라 그랬죠? 100배. 따라합시다. 100배. 100 times. 100배. 그죠? 물론 이것은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가? 이번 우리 연도의 목표가 저기 있잖아요, 그죠?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20명. 지금이 몇 월 달이죠? 9월 달. 몇 달 남았죠? 3달. 지금까지 몇 명 하셨죠? 목표치가 남으셨죠, 그죠? 그렇다면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목표치를 다 어치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람을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Jesus didn't tell you persuade him. 그 사람을 가서 설득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Just preaching, just preach, just share. 그냥 나누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할 거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will do the follow.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요, 정말 내가 이 복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Who is Jesus? What he has done for us.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just share and preach.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God will bless you on your life. 여러분의 삶 위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부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지금 이 더둘로가 와서 지금 이제 그 수를 하는 거죠, 그죠? 지금 고발을 하는 겁니다. He sued on 2 counts, one for instigator. He is an instigator of a riot. 첫 번째로는 그가 어디 가서든지 소요를 일으키는 폭동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고, 두 번째는 desecrated the temple. 성전을 더럽히는 자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렇게 변호사 더둘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두 가지 죄목을 가지고 왔을까? 이 백그라운드를 보면요, 지금 이 벨릭스, 총독 벨릭스가 6년째 유대 땅에서 지금 총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사람 들어봤죠? 가끔씩 제가 언급하는데 당시에 성경 말고 당시의 사건들, 사고들을 아주 잘 그래도 구체적으로 기술한 역사가가 요세푸스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이 벨릭스가 원래는 노예 출신이었답니다. Felix was a slave. 원래는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노예가 나중에 이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greedy한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he loved the money,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도둑들한테도 뇌물을 받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계속 도둑질을 하니까 완전히 여기저기서 폭동 같은 거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를 잘 안 하니까 국민들이 막 소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룰로가 털틸리오스가 그거를 딱 잡은 거예요. 저거를 브링업하면 되겠구나. 가뜩이나 폭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 사람은 폭동의 주범자다. 그래서 당신이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그러면 더 많은 폭동이 일어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협박이죠. 그죠? 이거를 짜느라고 5일 동안 아마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브링업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났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동안 쭉 읽었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그죠?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생겼어요. Wherever he goes, there was a problem. 그죠? 어디 가서든지 그냥 거기에 늘 사람들이 막 폭동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한 번은 바울이 they stoned him. 그죠? 바울을 돌로 때려 죽이기도 하고 막, 그죠? 별의별 사건이 항상 어디 가든지. 그래서 진짜 problem maker가 된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Because he preached the gospel.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He caused a spiritual warfare. 이 영적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가만히 있는 세상에 바울이 영적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런 소요가, 일들이 거기서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고 생명이십니다. Jesus is a light and life.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darkness fade away.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게 됐어요. When the light shines, the darkness fade away. 그죠? 어디 가서든지 그래요.
불을 딱 켜면 바퀴벌레가 스스 없어지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빛이 딱 생기면 모든 악한 어두운 더러운 존재들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에 영적 전쟁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있었다. 참 빛이래요. True light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Who is the true light?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Jesus is the true light. 세상에 빛이 없습니까? Is there no light in the world? 여기는 지금 빛이 없나요? 우리에게 태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빛으로 오셨을까요? 왜 빛으로 왔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빛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태양빛이 있고 형광등 빛이 있지만 그 빛은 우리의 inside, 우리의 soul, 우리의 내면을 비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태양빛은 우리의 본질, 영혼을, 내면을 비출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으로, true light으로 와서 shine, illumination, our deep inside, 우리의 깊은, 우리의 soul, 우리의 영혼을 그분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We are realize who am I? 내가 누군지가 깨달아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겉으로 양복도 입고, 머리에 무스도 바르고, 그죠? 넥타이 얌전하게 매고, what a handsome boy,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제 내면을 어떤 빛이 비추게 되면 제가 제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I'm a sinner. 이렇게 더럽고 추잡하고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언제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까? True light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비춰주면 그럼 내가 누군지를, Who am I? 내가 누군지를, Who I am,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비추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깨닫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이 세상에 우리가 속아왔는데 정말 세상에서의 석세스가 뭔지, 세상에서 성공이 뭔지, 세상에서의 행복이, 해피니스가 뭔지 우리 세상에 속아왔었어요. 우린 돈 많은 게 정말 행복한 건 줄 알았잖아요. 그죠? 뭔가 여유가 있는 것이 나를 해피하게 만들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when the light of Jesus shines you,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비추셨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세상도 속았구나. The world has been deceived me. 나를 속였구나. 세상이 나를 속였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참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주변에 아무리 봐도 there's nobody I can share the gospel because they all go to church. 근데 요즘 어떠세요? 그죠? 요즘 어떠세요? 우리 새로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they don't believe Jesus all their life at all. 그죠?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만 10사람이 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러면 people around you, look at the people around you. There are so many people hunger for Jesus, waiting for the true light. 진짜 이 참빛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참빛을 소유하신 분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어두워요. 여전히 저는 지금 마음이 무겁고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해결책이 뭘까요? 해결책을 어디서부터, 어디에 클루가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두워진 것에 클루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서 어두워졌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It's because of the sin. 여러분의 죄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laziness, 게으름 때문에, 아니면 we are sleeping in spiritually. 우리 영적으로 자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바로 이 빛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그 빛이 우리를 다시 밝게 만들 것이고 우리의 어둠을 다시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문제는요, 이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문제는 내 안에 예수의 빛이 밝게 빛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인라이트를 할 수 있게, 이 빛을 더 밝게 할 수 있게 되겠느냐. 거기서 해결책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은 spiritually awake 하시기 바랍니다.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이 더둘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Tertullius describes Paul as a plague or epidemic. 이 전염병 같은 자, 병균 같은 자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epidemic, 이 plague 같은 것은요, 성경에 하나님이 저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때 흔히 나타났던 전염병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어떤 퍼니시먼트예요. 플레이그는 스피리추얼 퍼니시먼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과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둘로는 지금 이 그 전염병을 보면서 제대로 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은 굉장히 래피드하게,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확산이 잘 됩니다. 그죠?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들이 씨앗 하나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금방 확산이 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특성이고 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둘로가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급하게 이게 컨테이저스한 것은 맞는데, 그런데 컨텐츠가 다르죠. 그죠? 이 병균은 사람을 죽이는 바이러스가 뿌려지는 것이고,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해피 바이러스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죽음의 바이러스를 뿌리나 해피 바이러스를 뿌리나 이것은 전염병 같아서 금방금방 확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하버드 대학에서 32년간 12,0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한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써놨는데 이 결론이 뭐냐면, 내가 행복하면은 if you are happy, 여러분이 만약 행복하면은 내 가장 best friend, my best friend have a chance, 행복해질 찬스가 15% 이상 올라간대요. 제가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섞어 쓰다가 지금 헷갈려 버렸어요. 15% 내가 행복하게 되면 내 베스트 프렌이 15% 행복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행복할 때 내 베스트 프렌의 프렌드,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이 10%가 높아진대요. 그 다음에 third person까지 제 친구의 친구가 해피해질 확률이 6%. 무슨 얘기냐면 내가 행복하면요, 저절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은 15%, 그 옆에 있는 사람은 10%, 그 다음 6%. 이게 하버드 대학이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또 한 가지 자료가 뭐가 있었냐면,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는요, 한 사람이 하루에 50명의 사람에게 영향을 준대요. No matter what he has. 내가 뭐 기쁘든지 슬프든지 50명에게는 그 영향이 가게 돼 있대요. 두 개를 한번 합쳐봅시다. 여러분이 해피해요? 여러분이 해피 바이러스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날 몇 명에게 이게 전달된다고요? 50명에게.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 사람도 해피하게 만들 확률이 몇 퍼센트라고요? 15%. 예.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해피 바이러스, 굿 바이러스를 내가 스프레드 할 것이냐, 아니면 배드 바이러스, 네거티브 아닌 것을 스프레드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복음을, 해피 바이러스를 스프레드 하지 않으면, 그럼 여기에서 아주 나쁜 바이러스들이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증명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들어가서 마라에 가니까 물이 어떻게 됐죠? 물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먹을 게 떨어지니까 아주, 성경을 잘 보세요. 출애굽기 잘 보시면 소수의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Spread out throughout the community. 그죠? 모든 공동체 다 퍼지게 돼 있어요.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탐꾼들이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왔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리고 나서 2명, 여호수아 갈렙 빼고 10명이 저기는 갈 곳이 못 된다. 10명이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진짜 이것은 컨테이저스하게 다 스프레드 아웃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40년의 시간을 거기서 머물게 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숫자였습니다. 또 한 가지 16장에는 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고라, 다단, 온, 이 세 사람이 서로 당을 짓고 모세의 리더십을 어게인스트 하기 시작했어요. 왜 당신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우리도 제사장 그룹인데, 레위인들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면서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고라와 그 다단과 이 일당은요, 갑자기 땅을 가르셔서 생매장을 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250명이 동조했어요. 동조한 사람 불태워 죽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민수기 16장에 와서는 14장 혹은 그 전에 있었던 것처럼 단지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시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감염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씨를 뿌리든지 그 씨는 급속하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뿌리는 그 생명의 씨도 정말 급속하게 이렇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명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의 씨앗을 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진짜 온 세상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일생일대에 90세를 사신 우리 목사님도 아마 거의 100년 인생에 처음 겪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놀라게 했던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저의 세대 이제 50줄 정도의 분들까지도 아마 이 어떤 전염병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미국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중간중간에 뭐가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렇게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정말 이게 무서운 거구나, 전염병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영적으로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비유이거나 아니면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하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 그제서야 세상이 끝날 것이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reach out to the end of the world, 그죠? 모든 세상의 끝에까지 다 전달되고 모든 네이션, 모든 민족들까지도 다 전파될 때 온다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물리적으로 it's impossible, 그죠? 어떻게 저 구석구석의 사람들까지 복음이 다 전파될 날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이번에 이 팬데믹을 보면서
이 코로나를 보면서 저 아마존의 정글에서 숨어 사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코로나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문제지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온 세계와 열방의 지구 끝까지의 그 속속들인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이 선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영적인 교훈으로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preaching the gospel,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it's not our duty or responsibility. 이게 아니고 this is our privilege.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이거 할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게 되면 우리 영이 살게 되어 있어요. 또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막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이 놀라운 비결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와 똑같은 오늘 본문에 있었던 바울이 겪었던 사건을 언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언제 있었냐면 3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들이 똑같이 죄목을 갖고 왔어요. 제목도 똑같더라고요. 뭐냐?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종교재판을 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로는 예수님을 올가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23장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총독 빌라도한테 한 얘기예요. 지금 벨릭스가 아니고 펠릭스가 아니고 지금은 빌라도한테 30년 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목이 똑같아요. 성전 더럽혔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 지금 반역하고 라이엇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God raised him.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Jesus was resurrected.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참 복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 때문에 고생하면 내가 반드시 갚아줄게. 이 땅에서도 갚아주고 저 하늘에서도 갚아줄게. 너희가 무의미하게 이 땅을 살아가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참 해피 바이러스를 정말 컨테이저스하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기쁨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블레스해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저 천국에서 우리 함께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정말 서벌하게 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As we pray this prayer, you are accepting Jesus as your Savior and Lord.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따라함으로써 예수가 나의 정말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한번 같이 소리내서 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You repeat after my prayer.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Jesus,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I confess that I was born in sinner and I live a sinful life.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Forgive my sins.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for my sins and rose again.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I want Jesus to be my Savior and Lord.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Have mercy on me and come into my heart.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Rule me now and lead me into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pray in Jesus' name. Amen.